유년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관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사가 제공하는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응하셔서 그분의 일꾼으로 사는 것에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관객이시고 이 목사가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리신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즉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인생이라는 공연장에서 하나님이 관람하시는 그런 공연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객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공연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박수를 치실 것이고요, 또 저는 여러분께서 그 공연을 잘 하시도록 돕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육이 나오고요, 사역이 나오고요, 헌신이 나오고요, 그에 따른 사역 제안들이 나오는 거죠. 함께 훈련하십시다. 함께 열심히 섬겨보십시다. 보통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교회가 그런 제안들을 종종 드리잖아요. 집사님 내년에는 이 일을 좀 섬겨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때 두말 없이 예 그렇게 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응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저는 한 명의 런닝 코치로서 와 너무너무 기쁘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거절하신다거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미루신다거나 하는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참 힘이 듭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저분은 이 정도는 섬겨주셔야 되는 분인데,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해주셔야 하는 분인데, 더 나아가 이건 저분에게 분명히 축복의 기회가 될 텐데, 그런 확신이 있는데 거절하시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민자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여정이라는 것을, 그분 앞에서 다시금 서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분이 계수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실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감당하시고 주님의 평가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걸 알아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마침표에 이르게 하실 때에는요, 대충 부르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부르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담 없이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나를 따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만 반짝 열심히 해라, 그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당신이 해주셨던 달란트 비유는 크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남긴 종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되가져온 종은 크게 꾸중을 들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은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낮추어서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기대와 기준들을 우리 스스로가 낮추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죠.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죠. 기도가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직분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는데, 당신의 기대를 말씀하시는데 그 기대를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준을 우리 스스로 낮추는 데 있습니다. 주님 너무 많이 바라시네요. 그러지 마시고 요만큼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기에 오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또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정확한 이유가 자리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이던 한 인물을 만나보면서 그 이야기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죠. 여러분, 그날 모세는 적어도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0절의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가 배경이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핑계는 내가 누구이기에 였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아니,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런 일에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죠. 물론 여러분,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모세는 충분히 낮아졌습니다. 40년 전에 애굽 궁정에서의 모세는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리라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 하나님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그러죠, 뭐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처절한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한 종으로 바뀌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겸손이 너무 지나쳤던지 그가 열등감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에이,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심, 그리고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로 고민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때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과 무기력감으로 빠져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모습은 절대로 성경적인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겸손은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더 구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거절의 의사를 밝힌 모세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건요, 전혀 핑계거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 제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이런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정말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보전하세요. 나는 오늘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나는 못합니다라는 대답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된 패턴을 이루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닙니다. 왜 나한테 이러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과 같이 인격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의 수준에 계시다면 오늘의 본문, 내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그분의 부르심과 초대에 겸손히 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새 출발이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두 번째로 변명합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두 번째 핑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혹시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이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태껏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 400년이나 있었던 것이거든요. 게다가 그 땅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가치관의 혼돈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애굽, 눈만 뜨면 우상입니다. 맨날 보는 것이 다른 신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조차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짖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걸 핑계거리로 삼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이 물어보면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제가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못 가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대답이 모세와 충돌하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저 유명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라는 대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당신 스스로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의 존재를 의지해서 설명한다거나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창조주요, 당신이 영원한 자존자이며 당신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통해서 모세라는 한 피조물에게 당신 자신을 완벽히 이해시켜 주실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80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유한자 모세가 어떻게 한마디의 대답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시간과 존재를 품으신 그분을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지식을 주려는 목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나는 궁색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는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에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그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해야 될 일들과 행할 또 전할 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모세야, 이젠 네가 애굽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고 또 말해라. 내가 가면 애굽 왕이 강팍해서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건데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낼 거니까 너 이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구체적인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모세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신 약속대로 같이 가주셔야 돼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맞습니다만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은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의 핑계들처럼 자기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또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설명거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의 진짜 핑계는 뭔지 아세요? 그냥 하기가 싫은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놓고 회피하게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는 들었죠. 자, 어느덧 이야기가 4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장 1절, 모세의 세 번째 핑계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번 양보해서 오늘 애굽에 내려가겠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모세 안에 지금 옛날 그에게 있었던 그 실패의 추억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40년 전 모세가 자기의 젊음과 지위와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시도했을 때 그때 백성들이 저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저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제가 어떻게 다시 가서 그들을 설득해서 이 땅으로 끌어내겠습니까? 설사 제가 가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짜증이 나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핑계를 대는데 더 이상 핑계가 될 게 없으니까 이젠 다른 이들에게까지 변명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 말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종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 관도. 여러분, 저 같으면 얼마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뭐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네 손해야.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우리 알 수 있는 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하나님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부르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당신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종을 다루고 계신 거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 붙잡고 계속 씨름하세요.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기적은 3절,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다 던져라. 순종했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다시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두 번째 기적은 6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네 손을 품에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품에 넣었더니 그 손에 문둥병이 말하여 하얗게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렇게 하얘지셨습니다. 이렇게 할까 봐요. 깜짝 놀란 저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9절, 모세에게 하수를 취하여 땅에 부으라 하셨는데 순간 부을 때 그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땅에 가서 행할 일들을 예표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보았지? 가서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다. 그러니 핑계하지 마라. 더 이상 나의 부르심을 회피하지 마라.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는 더 이상 다른 핑계거리를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핑계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세는요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이게요 거의 은사예요, 은사. 핑계를 찾아내는 은사. 우리 함께 4장 10절의 말씀, 모세가 꺼내놓은 네 번째 핑계거리를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뭡니까? 이젠 하다 못해서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면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남들에게 설득하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사도행전 7장에도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말과 행사가 어때요? 능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 그래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한다니까요. 연말이 되고 새해를 준비하면요 제가 막 쫓아다녀요. 집사님, 장로님, 새해에는 사랑팀 강사로 좀 섬겨주십시오. 그러면요 모세의 이 핑계를 대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제가 어디 가서 사랑팀 강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착하고 순진한 김 목사는 정말이신가 보다 그리고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서 보면요 이분이 정말로 말씀을 못하실까요? 아이고 못하시긴요. 왕수다입니다. 왕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쯤 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로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뭐가 되든, 뭐 입이 되든 손이 되든 발이 되든 예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손발을 영광스러운 말씀의 전달자로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결국 그 말도 되지 않냐는 핑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1절 말씀도 합독할까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죠. 12절도 읽죠.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을 집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 입에 할 말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모세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이제 모세는 정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모세는 거기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최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쯤 되면요 모세는 거의 처절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5번째 변명.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함께 해볼까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모세가 정말 끝까지 갔다라고 믿습니다. 주여 저 말고요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저 말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인 거예요. 드디어 이곳에 모세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세의 그 5가지의 핑계거리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모든 핑계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반박하시고 도우시겠다고 하고 약속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대답거리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러므로 가자 끝까지 그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회피합니다. 도망합니다. 거절합니다. 핑계댑니다. 정말로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마지막 단계까지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더 이상 핑계를 댈 게 없자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가 숨기고 숨겨두었던 저의 마지막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의 모든 핑계들을 다 모아놓고 이러저러한 형용사를 빼내고 미사여구를 떼어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때 있는 모세의 핑계들 결국 그건요 이거예요. 저 싫습니다. 저 안 갈랍니다.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5가지의 모든 핑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싫다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그게 저의 속내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핑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속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그 헨리 블랙가브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저와 여러분 주위에 머무시다가 당신의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의 타임에 우리들을 초대하시죠.
나랑 같이 가자. 나는 여기 움직이는데 나랑 같이 가자. 이건 어떨까? 유니온 교회야, 내가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는 그날의 모세가 되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핑계들 대며 그 부르심을 회피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그 모세가 이야기한 다섯 개의 핑계들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핑계들을 더 찾아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모든 핑계들 중에 99% 이상의 핑계들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싫습니다. 저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저 귀찮아요. 나 좀 두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 만족하세요. 저 그만 좀 괴롭히세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 주님도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말씀을 하시는 나, 그 대상자, 제 인생이 문제니까요. 그 모세가 문제니까요. 여러분, 그분은 모세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케어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케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아니어도요, 여러분 아니어도요, 유니온교회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종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그 다른 이가 아니라 모세가, 그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의 순종, 저의 순종, 그 모세의 충성, 저의 충성, 그 모세의 열매, 저의 열매, 그게 문제세요. 자, 그러자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저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자 드디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야, 이놈아, 그만해라. 내가 내 형 아론을 준비해서 너에게 붙여줄 테니 꼼짝 말고 내 말대로 순종해서 이 일을 이해 가라. 너 모세, 내가 내 대안이다. 내가 가야 한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까지 꺼내어놓던 여러 가지 수가 있었어요. 그 핑계거리들을 찾는 실력도 물론 놀랍습니다만 그런 뻔한 수들을 꺼내놓으면서 패역하게 구는 모세를 보고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저를 다듬으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 역사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참여시킨 하나님의 인내와 손길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따스한 손길에서 저는요, 오늘 저를 봐주시고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오늘 여러분을 봐주시며 그래도 여러분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 우리 유니온교회 형경체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변에 일하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주변을 서성이다가 기회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움직임으로 초대하세요. 설교 시간, 이 시간이 그럴 수도 있죠. 도전이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바이블 타임 시간이든지 기도 시간이든지 또는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내 마음속에 불안한 양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물론 나 혼자서도 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네가 나의 초대에 응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예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올라타는 사람, 그분은 정말로 수지 맞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지만 오늘 이 모세처럼 전 안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 놔두십시오 거절하는 분들은 결국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왜요? 인생은 한 번뿐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익사이딩하게 걷고 순종의 열매를 따고 한 번의 기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기가 막힌데? 여러분 좀 적으세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시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 씨름은요,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모세가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애굽을 향하죠. 그리고 그 순간, 오늘 이 얘기의 결론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변화된 곳에 나타나는 이미지 하나를 주목하려 합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목하십니다. 저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죠? 지팡이입니다. 지금껏 그의 손에 익숙하게 들려있죠? 목자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가 들고 있던 막대기예요. 특수 재질 아닙니다. 늘 쓰던 평범한 막대기, 때로는 동물들을 치고 동물들의 오물도 걷어내고 사나운 맹수들도 물리치던 그 막대기 말입니다. 잠깐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그게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다시금 막대기가 된 그 나무 막대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로 내려갈 때 그 막대기를 지니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20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무슨 지팡이라 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엔 무슨 지팡이에요? 목자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등장하는 그분의 역사에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지팡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와 애굽 술사들 앞에서 뱀이 되고요, 그 지팡이는요 홍해를 갈랐고요, 그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제 관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평범한 목자의 막대기가 어떻게 그렇듯 특별한 하나님의 막대기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과 지금 목자의 막대기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막대기,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모세의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자명합니다. 여러분, 핑계는 이제 그만되자는 겁니다. 대신에 빨리 예 하고 순종하자는 겁니다. 어째서요? 그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모든 것들은 그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 그런 건 따로 있을 거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야. 엘리야 정도는 돼야지, 또 다니엘 정도는 돼야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임하고 그렇게 되겠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틀리신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는 보통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닌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때, 티나지 않은 촌부, 지난주에 말씀을 빌려오면 온몸에 양들의 노린내가 진동하고 입속에서는 애굽의 표준말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억산, 그 사투리가 튀어나오던 촌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촌구석에서 바닷가에서 너무너무 평범하게 지내던 어부입니다. 아모스는요, 뽕나무를 치던 농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거죠. 나랑 같이 가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택하고 너희 그 평범함을 가지고 나의 특별한 여정에 초대하마. 내가 말한 대로 가자.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 내리라.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바라기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공히 예 하고 대답하고, 오늘 나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초대들에 응해서 결국, 여러분, 이 센텐스가 너무 아름다워요. 결국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동참하고 그 맛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이제 펼쳐지죠, 우리 광야의 이 멋진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